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인사할까요? 애쓰십니다. 엄마 아빠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모로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래서 그 신은혜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주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새순축제가 시작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구호 외치는 거 있어요. 저기 보면 2019년 6월 9일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우리 3번 외치는 거 아시죠? 제가 사랑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전도합시다. 한번 3번만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새 푹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푹 빠져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냥 늘 보고 싶은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강보람 전도사의 아들 가엘입니다. 가엘이 보셨어요? 가엘이 아신 분, 보신 분 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저 3층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엘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보람 전도사가 우리 이상나무를 섬기는 전도사이지요. 아들이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된 아들 이름이 가엘이에요. 가엘이가 우리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때때로 강보람 전도사가 가엘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면 제가 꼭 가엘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려고 그래요. 그 10개월 된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 아세요? 응? 별로 그냥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그 느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기쁜 그런 느낌이 있죠. 강보람 전도사 말에 따르면 집에서는 가엘이가 그렇게 순하지 않대요. 땡깡도 부리고 막 이런다는데 그 녀석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순한지 온순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보면 걔 빵긋빵긋 웃어요. 걔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얼마나 빵긋빵긋 웃는지 몰라요. 이제 걔를 안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가 이제 강보람 전도사가 이제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출근하고 이제 왔는데 뭐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었겠죠. 점심을 같이 먹다가 제가 문득 그냥 툭 가엘이 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마음이 전달이 됐던지 집에서 아빠가 이제 가엘이를 보고 있었다는데 오후 한 3시쯤 넘어서 가엘이 아빠가 가엘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가엘이를 안고 교회 마당에서 앞에 있는 우리 비전 센터에서 또 제 방으로 가엘이를 데리고 와서 한참 놀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가엘이가 와가지고 가엘이를 제가 안고 다니고 뭐 마당에 가서 꽃도 보고 뭐 그리고 이제 아주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렇게 가엘이를 좋아할까? 왜 가엘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 그런 의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 커질 않아서 손주를 볼 나이는 제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내가 손주를 이러면 아직도 저는 이 아직 상상이 안 되는 일이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품이긴 해요. 아이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어느 하나에 보면 막 이렇게 끌어안고 싶고 막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기는 애들 좋아하면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가엘이를 그렇게 좋아할까? 가엘이를 보면 행복하고 왜 그러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가엘이를 볼 때마다 가엘이를 통하여 제 아들, 제 딸의 그때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모습, 제 큰아들의
돌 그 주변에 그때 가을이가 10개월 됐으니까 그리고 제 딸아이가 그때 어떤지 모습들이 자꾸 제 기억에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가을이를 통해서 제 아들의 그 예전의 모습, 아이 때 모습, 제 딸아이의 아기 때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아마 제가 가을이를 자꾸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들이 가을이 많았을 때 한 10개월 돌고 즈음을 그 아이들이 이제 지냈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저와 동일한 그런 기억을 따뜻한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지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솔직히 그때 가졌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든 걸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지요. 얼마나 고마운 느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 내 아이들과 내 아들과 딸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나 제 아이들에게 가졌었지요. 제가 큰아이가 그때쯤 되었을 때 제가 제 큰아이랑 주로 어떻게 놀았냐면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이 턱 있잖아요. 턱을 이렇게 쪽쪽쪽쪽 빨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들 안 해보셨으면 그때의 손주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턱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쪽쪽 빨면 아이가 간지럽기 때문에 막 까락까락까락하고 웃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정식이 턱을 엄청 빨았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정식이 턱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정식이 턱을 엄청 빨았거든요. 예진이가 그 아기였을 때는 저는 예진이를 끌어안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끌어안고 노래만 불렀던 것이 아니고 춤도 췄어요. 얘는 딸아이기 때문에 마치 제 상상력에 딸아이를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왈츠를 막 이렇게 추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상상하면서 예진이를, 제가 어린 예진이를 안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물론 가끔 트로트도 불렀어요. 온갖 노래는 다 부르면서 제가 예진이를 끌어안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동실동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제게 있죠. 그런데 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종류의 기쁨을 저에게 주지 않지요.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말이죠. 성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른과 다를 바 없이 커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저는 자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길이다. 자꾸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가 이제 요구하지요.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의도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었을 그 아이들이죠. 그 시절, 그때 정말 행복했던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정말로 행복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애비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큰 빚만 지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요 근래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자식된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된 위치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성광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부모됨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러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부모된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좀 힘들다, 이러한 느낌이 혹시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짧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6장 1절, 2절, 3절을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4절 한 절 말씀이어서 짧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그 1절, 2절, 3절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 4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두 번째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의 자식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교육 방법론을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4절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왜 오늘 주님은 부모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대상을 특정하신 걸까요? 1절에서는 부모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비들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대상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의 부모,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말에 따르고 순종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오늘 4절은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 들어야 되느냐? 아버지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목회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시리라 짐작합니다만,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됐죠. 그때 제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분야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목회 상담, 아니면 목회적 돌봄, 패스토럴 케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학교 때 공부는 했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야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회적 돌봄이나 그리고 신앙적인 상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분야의 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고요. 세미나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이제 귀동량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좀 깊이 공부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받았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에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냐, 누가 너를 힘들게 하냐, 너가 갖고 있는 아픔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상처받은,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누구를 지목하냐면 아버지를 지목합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받았다는 자녀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땅도 그렇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북의 사회잖아요. 아버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엄마보다는 남자니까 물리적인 힘이 있죠. 아버지가 정신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에 무게가 아버지에게 가 있는 건 당연하죠. 쉽게 표현하면 가정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힘을 남용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누구 때문에 너는 고통당하고 있냐? 네 상처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그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 때문에 자식은 상처를 받지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럼 게 상처가 됩니다. 때때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요. 그것이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로 남아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지요. 이러한 것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찐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애비인가? 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애비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에게, 아니 교회로 부름받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러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지금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대부분 가장 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야 뭐 거의 아버지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도 뭐 숫자를 세면 남자의 수, 장정의 수만 세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갖는 절대적 힘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긴 하죠. 지금은 뭐 현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나는 들을 말씀이 오늘 없고 내 남편 아버지들이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 놓고 듣지 마시고, 현대 사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뭐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동일한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버지들이 거의 갖는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으로 아비들아 주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할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부모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그런 척하고 계시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걸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바람, 정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내 자식 잘 되는 거죠. 뭐 내 자식 잘 되지 말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다 바라죠.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람이 모든 아버지,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만 해. 공부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회는 학교 공부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시대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도 아이들 공부 더 시키려고 학원에 보내고 뭐 가외시키고, 그런데 나가는 경제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쓰는 돈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건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공부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바람만큼 자식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버지의 바람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나가는 자식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큼 그 기대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죠. 공부만 하라는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저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열중하는 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건데,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그건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한다고 참을 수 없는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화를 냅니다. 말도 막 하고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고 이러죠. 이러한 상황에서 약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화를 내시기 때문에, 화는 뭐 일방적으로만 냅니까? 자식들도 화가 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화를 내 때문에 자식들도 화가 나지요. 그런데 자식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보통 화를 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너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임식이 화를 내면 대답을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화났다는 거예요. 눈도 흘겨요. 또 남자아이들은 눈을 안 흘기는데 여자아이들은 눈을 흘깁니다. 아, 무섭습니다. 그때 눈 흘기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찔끔합니다. 문을 닫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확 나가버리기도 하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나도 화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화난 게 아니고 나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말이야.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야단을 치는데 가만히 듣고 있든지 그래야지, 이게 말이야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려? 그리고 소리를 질러? 혈겨?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크게 야단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악순환이 악순환.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이럴 때 아이들은 쉽게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평소에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해서 서로 신뢰감이 쌓이고, 좀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탄력성, 마음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 화를 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관계가 회복되고 원래의 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것이 열려 있긴 하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자식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랑 더 이상 아버지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확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정들, 특별히 부모,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아이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렵다는 건 저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아버지와 동일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제자 훈련을 이제 8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작은 숲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지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아이들입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이지. 그러신가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더 말을 잘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되면 더 말을 안 들어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말을 잘 들으면 아이들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 부를 때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 아이들이 그러나요?
기도할 때 장난치고 찬양할 때 막 찬양 못하게 만들고 설교 들어야 되는데 막 설교자한테 방언하고 막 질문하고 막 산만하기 그지없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에도 교사가 지기가 그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야단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이때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냥 기다려라. 이게 방법이에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모범을 보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교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찬양할 때 선생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반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찬양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장난하면 안 되는 거네. 우리 선생님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친구들하고 놀면 안 되고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우쳐서 삶의 방향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서히 달라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처음 쉽게 말하고 듣다가 안 들으면 조금 세게 말하죠. 그럼 듣다가 또 안 들으면 야단치지요. 그럼 듣다가 야단쳐도 안 듣습니다. 이제는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아버지가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빨리 뭔가를 잘 돼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닥달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성적 올라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안 따라오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잊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식을 화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자식들이 화를 내는 큰 원인 4가지가 있답니다. 어떨 때 자식들이 화를 내냐면 공통적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4가지 때문에 아이들이 화를 내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것 때문이죠. 아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의 불화 때문에 아이들은 화를 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도한 관심 반대인 무관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해. 뭐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아.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나가면 나가나 보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네 번째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상처를 받는답니다. 화가 난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내 아이들 때 아이들을 힘들게 했구나. 나도 애비로서 나의 고집과 그리고 과도한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아이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무관심이 아닌, 그렇다고 과도한 기대도 아닌 그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인격체로 그 아이를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 경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보여주어야 돼요. 먼저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힘든 과정이지만 그게 길이에요.
오늘 4절에서 끝부분에 4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의 기준, 그 가정이 세워야 되는 밑바탕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튼튼한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의 끝부분을 보면 교훈과 훈계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 이게 말씀인데요, 교훈이라는 말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훈련하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갖고 있는 원래의 히라보 뜻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계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훈계에 동반된 것이 뭐냐? 행동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계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고 행동이 전제되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이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고 아버지가 먼저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버지가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자식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부모된 자들, 아버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난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는 야나 스트로보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어릴 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을 때 사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다른 민족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공산권으로부터 소련의 영향력으로 벗어나니까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서로 독립을 해서 두 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야나 스트로보카 이 교수가 어릴 때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을 때 살았던 거예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생각도 못할 시절에, 어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가정이 전 그거까지 말씀 안 해서 못 들었지만 자기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공산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어려운 거죠. 발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대놓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드러내놓고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몰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 당국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이 그냥 끌려가고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같은 마을에 예수 믿는 가정이 박살난 그날 저녁 밥을 먹는 그 시간, 그 식탁의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식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밥을 먹을 때 공식적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 숨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그냥 기도하는 척 안 하는 척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박살난 그날, 그러니까 삼엄하고 공포감이 가득했던 그날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아버지가 소리를 내서 식사기도를 했답니다. 그 순간 이 야나 스트로보카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린 나도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저렇게 소리를 내서 가족을 모아놓고 식사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막 났답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자신의 아버지는 식탁 앞에서 꽤 긴 기도를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도하는 시간, 화가 나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었던 그 시간, 뭐 길어봤자 식사 기도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거야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야나 스트로보카 그 교수가 그 어린 마음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확고함이,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그 어린 마음에 확실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야나 스트로보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굴복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 그 기도하는 것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앙을 갖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수,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교육과 양육이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이 있어야 된다면 그 말은 아버지의 말도 아니고 부모의 말이어서도 안 되고, 그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부모의 생각, 아버지의 경험,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살아내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아버지가 먼저 살아내셔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피조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길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내 거라는, 내 소유라는 오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격체를 가진 소중한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보여주며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달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